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보실 때 그들이 왜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불신앙에 빠졌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역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이게 다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신앙, 불순종, 불의, 불법.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3절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망대를 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일에도 나라. 거기다 줄여놓읍시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일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다. 예, 내가 곧 크다. I am that I am. 그런 뜻입니다. 내가 곧 그야. 내가 곧 여호와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게 흔들려요. 자주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블레셋, 아래쪽에는 애굽, 위에 쪽에는 아수르,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하면 아수르로 가서 군사 요청하고, 또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면 블레셋이나 또 저 아래 애굽으로 가고, 그러니까 곡식이 부족하면 애굽으로 가고, 또 군사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저 위에 아수르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블레셋도 아수르도 애굽도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했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도 의지하고 아수르도 의지하고 때로는 블레셋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 다 아니고 나야 나. 내가 처음도 나고 나중도 나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4절 끝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뭐냐? 이게 우리가 보통 정체성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아이덴티티. 신앙인들이 흔들리는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나의 정체성이 약하면 약할수록 흔들림이 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이 약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두 개 다 맞아요. 사람이 왜 흔들리나? 신앙의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고 왜 흔들리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정체성을 가르치세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보다 줄급시다. 나의 종.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렇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부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조건적으로 볼 때는요, 조건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격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건 공로주의인데 그런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불신앙, 불의, 불법, 그냥 불순종, 이거 불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을 선택하고 계셨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약속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거기다 써놓으세요. 10절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속성상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오늘 있다가 모레 없어지고 오늘 있다가 취소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4가지 불밖에 더 있습니까? 네, 불신앙, 불순종, 불의, 불법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Unchangeable love.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우리가 느낄 뿐이에요. 그렇게 느낄 뿐이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태양빛보다 장렬합니다. 아멘. 여름에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빛보다 장렬하게 내리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잖아요. 술람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시커먼 여자입니다. 들에서 일하는 그 오빠가 농사꾼이었는데 들에서 그냥 오빠도 와서 일하는 그래서 막 얼굴이 시커멓게 탄 여자예요. 이스라엘 계통에서는 보통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힙니다. 예, 거의 백인에 가깝죠. 얼굴이 탔다는 것은 아름다운 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푹 빠져요. 밤새도록 찾아다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태양빛보다 더 장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실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뭐한다고요? 붙들리. 오른손이란 말은 의인법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붙들고. 아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13절도 보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구속할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성경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가르치시더니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가르쳐요?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과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르치세요.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무슨 기계? 새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16절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들을 새 타작기계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증인, witnesses,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굉장히 이건 완전 전적인 은혜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새로운 타작기계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거기다 써놓으세요. 새 타작기계, 거기다 새로운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 밑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세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합니다. 구원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든 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노동이 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막 불평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쓰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평 나오거든요. 하지 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를 그렇게 태양빛보다 장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써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불평을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라. 주의 일은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거룩한 부담이지만 자원에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는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태양빛보다 더 장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다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주의 일은요, 그분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뭘 목사기 때문에 합니까? 목사된 게 이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데. 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요, 크게 교회 오려고 씻으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요, 아무것도 아닌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생명같이 소중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타작기계로 쓰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노동이다. 하지 마라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 하지 마라. 기쁨이 없는데 왜 뭐 사람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막 뜨거움이 있으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지금도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서 눈물이 핑핑 돌아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네? 나 같은 것이 뭔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써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대학의 총장님 한 분이 시골에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토요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차를 운전하고 교회가 마당에 주차를 하고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요. 어떤 분이 엎드려가지고 막 바닥을 이렇게 닦고 있더래요. 걸레로 닦고 있더래요. 그래 누가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저렇게 걸레를 가지고 그냥 서서, 보통 외국 사람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밀걸레로 하잖아요. 근데 바닥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막 이렇게, 그것도 남성이 그러고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하다. 이 더운 날씨에 누가, 보통은 밀걸레를 가지고 서서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모 대학의 총장님이시더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대학의 미국은 대학이 크죠. 큰 뭐 대학의 총장님이신데 그렇게 마룻바닥을 닦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얼른 장로님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고명하신 이 총장님께서, 장로님께서 이러시면 되나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를 말리지 마세요. 이건 제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제가 닦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총장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는 이전에 종으로 이렇게 닦는 겁니다. 그러더랬잖아요. 그 제대로 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내가 교회 청소하러 왔냐, 이런 마음 자세가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돌봐도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들어서 새로운 타작기계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의 평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세요. 나를 써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그분의 도구로 써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입에 조금이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니, 하나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이끄신 사랑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알지 못하는 우리들, 철부지 같은 우리들, 때로는 원망도 했고 때로는 불평도 했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우리가 부담스러워했던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아시고 이제부터는 성숙한 자가 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과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후에는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